한홍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 7장 거룩과 순결 없이 기도할 수 없다. 거룩을 회복해야 교회가 회복된다. 거룩과 순결은 좀 무겁고 쉽지 않지만 기도의 혀를 뚫기 위해서 반드시 다뤄야 할 주제이다. 레위기 19장 2절을 보자. 너는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거룩하라. 이는 나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 거룩함이니라. 레위기 19장 2절. 하나님은 그분의 백성에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 라고 하신다. 세상이 이토록 더럽지만 주님은 순결하시다. 하나님은 하나님의 순결하심과 거룩하심이 교회에도 있기를 원하신다. 교회가 교회되는 길은 거룩을 지키는 것이다. 거룩과 순결이 없으면 교회가 아무리 많은 말을 해도 아무리 크고 화려해도 결코 세상을 변화시키지 못한다. 교회는 생각과 말과 행동에 순결해야 한다. 세상이 악해질수록 역설적으로 세상은 교회에 더한 순결과 거룩을 요구할 것이다. 최악의 세상은 최상의 교회를 요구한다. 최상의 교회는 세상과 차별화된 거룩이 있는 교회이다. 한국 교회의 성령 운동은 너무 지나치게 성령의 은사 중심으로 갔다. 그러나 성령은 홀리 스피릿, 즉 거룩한 영이시다. 성령은 우리를 거룩하게 하신다. 사도행전 5장에 무서운 사건이 나온다.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죽음 사건이다. 그 전까지만 해도 초대교회에는 불같은 성령의 역사와 은사가 넘쳐났고 급속도로 성장하여 다들 에너지가 넘쳤다. 하나님의 교회가 이렇게 신나고 재미있는 곳인 줄 몰랐다. 그런데 마치 찬물을 끼얹듯이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다. 다이내믹하게 성장하던 초대교회 초창기에 왜 그토록 무서운 방법으로 아나니아와 삽비라를 심판하셨을까? 교회를 교회되게 하는 것은 거룩과 순결이기 때문이다. 거룩을 기초로 하지 않은 부흥은 부실공사와도 같다는 하나님의 무서운 경고였다. 오늘날 우리 성도들과 교회의 위기는 삶의 거룩이 없다는 것이다. 크리스천들도 세상에서 거짓말을 너무 많이 한다. 돈 문제, 이성 문제에 너무 많이 걸린다. 교회들이 새로워져야 한다. 목회자들과 사역자들과 성도들이 새로워져서 세상의 도덕과 윤리의 표준이 될 정도로 깨끗해져야 거룩한 영향력을 회복할 수 있다. 하나님께서는 그분의 백성이 다시금 거룩을 회복하길 원하신다. 거룩한 옷을 입으라. 성경에서는 성도의 거룩함을 옷에 자주 비유한다. 시편 110편 3절을 보자. 주의 권능의 날에 주의 백성이 거룩한 옷을 입고 즐거이 헌신하니 새벽 이슬 같은 주의 청년들이 주께 나오는도다. 시편 110편 3절. 주의 백성의 특징은 거룩한 옷을 입고 주의 앞에 나오는 것이다. 요한계시록 곳곳에도 이 거룩한 옷의 이미지가 나온다. 특히 신랑 되신 예수님은 신부된 교회가 예수님의 보혈로 깨끗게 된 거룩한 옷을 입기 원하신다. 우리가 즐거워하고 크게 기뻐하며 그에게 영광을 돌리세. 어린 양의 혼인 기약이 이르렀고 그의 아내가 자신을 준비하였으므로 그에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도록 허락하셨으니 이 세마포 옷은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로다 하더라. 요한계시록 19장 7절 8절. 신부가 입을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성도들의 옳은 행실이라고 했다. 잘못 이해하면 우리가 착한 일을 해서 구원받을 자격을 얻는 것처럼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다. 이 옷은 주님이 허락하신 것, 주님이 입혀주신 것이다. 십자가 보혈의 공로로 주신 은혜의 옷이다. 우리는 오직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은혜로 구원받는다. 하지만 구원받은 후에는 주님의 도우심으로 구원의 열매를 삶에서 맺어야 한다. 신부가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해야 할 준비가 있듯이 주님의 신부된 교회가 신랑 되신 주님이 다시 오시기까지 준비해야 할 것이 있다. 가장 중요한 준비는 순결이다. 신부는 신랑을 기다리는 동안 무엇보다 순결을 지켜야 한다. 신부와 창녀의 차이는 순결이다. 바벨론 음녀는 온갖 화려한 옷과 값비싼 보석들로 치장하고 있었지만 너무나 추악해 보였다. 죄 때문이다. 그러나 주님의 신부된 교회는 수수하지만 빛나고 깨끗한 세마포 옷을 입고 있다. 얼마나 대조적인가. 신부의 순결은 곧 거룩을 말한다. 주님이 입혀주신 그 깨끗한 세마포 옷을 우리는 깨끗하게 지켜야 한다. 그러면 거룩을 잃으면 어떻게 되는가? 영적 능력의 상실. 첫째, 거룩을 잃으면 영적 능력을 잃어버린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4대 교회는 그 당시 사람들 입에 오르내리는 유명한 교회였다. 수많은 행사와 사역과 활동이 있었고 교회 출석률도 좋았고 성경 공부 프로그램도 많았고 좋은 일도 많이 했다. 적어도 사람들이 보기에 겉모습은 아주 괜찮은 교회였다. 그래서 유명했다. 그러나 사람들 사이에서 유명하다고 주님 보시기에도 좋은 교회라고 착각해선 안 된다. 주님은 4대 교회를 무섭게 꾸중하셨다. 내가 살았다 하는 이름을 가졌으나 죽은 자로다. 요한계시록 3장 1절. 하나님 보시기에 죽었다는 말은 영적으로 무기력하다는 뜻이다. 교회가 겉으로만 바쁘고 화려하지 영적 내실이 전혀 없다고 하신다. 교회가 마구 달리고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는 방향이 아니라고 하신다. 경건의 모양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은 없다고 하신다. 4대 교인들이 사대라는 도시의 물질적 풍요와 옛 명성을 그리워하는 헛된 교만, 그리고 도덕적 타락의 풍조에 휩쓸려서 영적으로 부패해 버렸기 때문이다. 거룩을 잃으면 영적인 능력을 상실하고 영적 권위를 잃어버린다. 나이, 직분으로 아무리 인정받으려 해도 영적인 실력과 능력이 없는데 어떻게 존경받겠는가? 일단 마귀한테도 조롱당한다. 사도행전의 제사장 스게와의 7 아들들이 귀신 들린 사람한테 혼난 이야기가 나온다. 그들은 올바른 신앙도 없고 거룩한 삶도 없는데 바울의 영적 권위와 영향력은 부러웠던 모양이다. 그래서 악귀 들린 사람한테 내가 바울이 전파하는 예수를 의지하여 너희에게 명하노라 라고 명령했다. 그랬더니 악귀 들린 사람이 내가 예수도 알고 바울도 알거니와 너희는 누구냐 하면서 달려들어 그들을 거의 안 죽을 만큼 때려 주었다. 거룩이 없으니 그들에게는 영적 권위도 없었다. 영적 권위 없이 영적 전쟁에 나가면 마귀에게 조롱당하며 망신만 당하고 백전백패한다. 하나님의 사람이 거룩한지 아닌지 하나님이 가장 잘 아시고 그 다음이 마귀다. 그래서 마귀는 거룩이 없는 사람을 무시하며 마음 놓고 공격해 들어온다.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은 영적 전쟁에서 적의 샌드백이다. 자기 자신은 물론 그의 가정, 그의 권위 밑에 있는 사람들까지
다 마귀의 공격에 속수무책으로 당하게 된다. 권위가 무너진다는 게 그렇게 무섭다. 거룩과 순결은 개인이나 교회가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결정적인 저력이다.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천사의 말을 한다 해도 거룩과 순결이 뒷받침되지 않으면 영적인 능력을 잃고 마귀에게 무너지고 만다. 그러므로 거룩을 잃어버렸으면 빨리 하나님께 회개하며 거룩을 회복하는 것이 급선무다. 거룩하지 못하여 영적 권위를 잃으면 하나님의 사람들 앞에서도 기가 죽고 당당할 수 없다. 나는 돈 문제, 이성 문제로 죄를 짓고 참담하게 무너진 사역자들을 여러 명 봤다. 그들은 모두 한때 뛰어난 은사를 갖고 열심히 주를 섬기던 사람들이었다. 뛰어난 설교의 은사를 가진 목사도 있었고, 감동적인 찬양을 하던 찬양 사역자도 있었고, 헌신적으로 일하던 선교사도 있었다. 잠깐 영적인 긴장을 늦춰 마귀의 유혹에 넘어가 죄를 짓고 영적 권위가 무너져 양들을 다 잃고 너무나 무기력하게 사는 것을 보며 너무나 속이 상하고 마음이 아팠다. 영적 권위와 능력을 잃어버린 사람의 설교나 사역에는 열매가 맺히지 않는다. 사람들이 변하지도 않고 성장하지도 않고 부흥의 불이 임하지도 않는다. 거룩을 잃어버린 사람이나 교회, 지역에서 하나님은 능력의 촛대, 기름 부으심의 촛대를 옮겨버리시기 때문이다. 문패만 걸어놨지 교회가 아닌 교회가 많다. 축복의 상실. 둘째, 거룩을 잃으면 축복을 잃는다. 8, 90년대에 수많은 주옥 같은 복음성가들을 만들어내어 젊은이들에게 큰 영향을 끼쳤던 찬양 사역자가 있었다. 나도 개인적으로 그의 찬양들을 참 좋아했다. 그런데 어느 날 그가 죄를 지어 이혼을 하고 가정이 깨졌다. 그를 사랑하던 수많은 크리스천들이 충격을 받았고 그는 오랜 시간 사람들의 눈을 피해 숨어야 했다. 처절한 회개와 자복의 시간을 거친 끝에 지난 몇 년 동안 다시 조용히 활동을 시작했다고 들었지만 그가 끼칠 수 있었던 엄청난 선한 영향력이 너무나 순식간에 허공의 재가 되어버렸다. 신명기에서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 큰 축복을 누릴 것이지만 만약 우상 숭배를 하고 죄를 지어 거룩을 잃으면 그 모든 축복을 잃게 될 것이라고 하셨다. 거룩을 잃으면 자기 자신뿐 아니라 자기 가정과 자녀들, 사역과 자기가 이끄는 사람들을 위해 하나님이 예비하신 모든 축복을 마귀가 썰물처럼 쓸어가 버릴 것이다. 죄는 반드시 대가를 치르게 하지만 마귀는 항상 우리에게 죄의 단맛만 보여주고 죄의 대가를 보지 못하게 한다. 그래서 정신 차려야 한다. 영적 분별력을 가지고 거룩을 목숨 걸고 지켜야 하는 것이다. 기쁨의 상실. 셋째, 거룩을 잃으면 기쁨을 잃어버린다. 다윗이 밧세바와 불륜을 저지르고 선지자 나단을 통해 하나님께 무섭게 꾸중들었을 때 시편 51편을 썼다. 그것은 절절한 회개의 기도였다. 거기서 다윗은 주의 구원의 즐거움을 내게 회복시켜 주소서라고 탄식한다.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지만 구원의 기쁨은 잃어버릴 수 있다. 죄를 지으면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에 벽이 생기고 우리 안에 영적 기쁨이 사라진다. 그러면 견딜 수 없이 괴롭다. 특히 한때 성령 충만을 경험했던 사람일수록 그렇다. 다윗은 놀라운 예배자였고 성령의 은혜를 깊이 경험했던 사람이었다. 하나님과 평생 동행하며 하나님의 기쁨을 누렸던 사람이었기 때문에 하나님의 기쁨이 사라지는 것을
결코 견딜 수 없었다. 기쁨이 사라지면 메마르고 격식만 갖춘 종교인이 되어버린다. 아무리 예배에 열심히 참석하고 아무리 사역을 열심히 해도 기쁨 없이 하면 종교인에 불과하다. 신앙생활이 재미없고 힘도 없고 열매도 없을 것이다. 그래서 거룩을 회복해야만 한다. 평안의 상실. 넷째, 거룩을 잃으면 평안을 잃어버린다. 죄를 지으면 자꾸 죄를 숨기고 미화시키려고 하기 때문에 마음이 항상 초조하고 불안해진다. 다윗이 밧세바와 저지른 불륜을 숨기기 위해서 그녀의 남편이자 자신의 충성스러운 신하였던 우리아를 죽여야 했듯이 죄를 감추기 위해서 또 죄를 짓게 되고 그럴 때마다 점점 평안을 잃어간다. 더러운 생각, 더러운 습관, 더러운 말, 더러운 관계, 방치한 죄들은 마귀가 너무나 좋아하는 놀이터다. 마귀가 우리 영혼 안에서 놀기 시작하면 그때부터 그곳은 지옥, 전쟁터가 된다. 주님이 주시는 안식과 평안 대신 두려움과 걱정이 가득 차게 된다. 우리 안에 그런 영적 평안이 없고 기쁨이 사라졌다면 성령의 조명 아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해야 한다. 그래서 기쁨과 평안을 회복해야 한다. 기도의 막힘. 다섯째, 거룩을 잃으면 기도가 막힌다. 우리는 유창하게 기도하는 사람, 기도 많이 하는 사람을 부러워하지만 하나님의 관심은 기도하는 내가 누구냐에 있다. 기도를 할 때 자꾸 막히는 것 같고 답답하며 기도가 잘 흘러가지 않을 때는 해결되지 않은 죄 때문인 경우가 많다. 우리도 모르게 방치된 죄가 있는 것이다. 내가 나의 마음에 죄악을 품었더라면 주께서 듣지 아니하시리라. 시편 66편 18절. 죄를 가슴에 품고 고백하지 않은 사람, 죄를 짓고도 아닌 척하는 사람, 죄를 회개하지 않고 자꾸 합리화하는 사람, 너무 습관적으로 죄를 짓다 보니 무감각해진 사람은 자기도 모르게 영성이 둔화되어 기도에 혈이 막힌 것을 모르고 있다. 그런 사람의 기도는 결코 응답받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은 사람은 많이 기도할지라도 내가 듣지 아니하리니 이사야서 1장 15절라고 분명히 말씀하셨다. 우리가 모르고 있던 죄, 남들 다 하니까 괜찮다고 생각했던 죄, 방치된 죄, 합리화시킨 죄를 모두 성령의 임재 앞에 드러내어 고백하고 씻음 받아야 한다. 성도의 거룩을 잃게 하는 마귀의 전략. 거룩이 이토록 중요하기에 마귀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유혹하여 죄를 짓게 해서 거룩을 잃게 하는데 총력을 기울인다. 마귀의 지상 목표는 딱 두 개이다. 사람들이 예수 못 믿게 하는 것이고 예수 믿는 사람들이 죄 짓게 해서 거룩을 잃게 하여 영향력을 죽이는 것이다.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공격하는가? 개개인 맞춤 공격. 첫째로 개인적 약점을 파악해서 맞춤 공격을 한다. 마귀는 우리 각 사람이 어떤 부분에 약한지 정확하게 알고 집중 공격한다. 예를 들어 삼손은 엄청난 장사로서 블레셋 민족에게서 이스라엘을 몇 번씩이나 구해냈지만 여자 문제로 자꾸 넘어졌다. 젊을 때부터 그 문제로 사고를 쳐서 혼이 났으면 특별히 더 조심해야 하는데 그렇지 않고 넋놓고 있으니 블레셋이 정확히 그 문제로 삼손을 건드린다. 결국 드릴라를 투입해 미인계로 함정에 빠뜨려 무너뜨려 버렸다. 우리는 다 자신의 취약점을 알고 특별히 조심하고 경계해야 한다. 정확한 타이밍 공략. 둘째로 마귀는 정확한 타이밍을 노린다.
우리가 영적으로 강할 때는 마귀가 잘 건드리지 않는다. 그러나 영적으로 나태해질 때 공격해 온다. 예를 들어 바쁘다는 핑계로 말씀과 기도를 멀리할 때 나는 이 정도면 괜찮다고 생각하며 영적으로 교만해져 있을 때 직분을 받았거나 봉사를 하기로 했을 때와 같이 하나님께 큰 헌신을 했을 때 많은 사역으로 지쳐 있을 때 혹은 누구에게 상처받고 시험받았을 때 공격해 온다. 마귀의 공격 타이밍이 기가 막힌다. 절대 이 시점에서는 공격받고 싶지 않을 때 죄의 유혹을 걸어온다. 관계 공략. 셋째로 마귀는 관계를 통해 공격한다. 마귀는 항상 주변 사람들을 통해 우리로 죄를 짓게 만든다. 친구들, 믿었던 동역자들, 가족들을 통해서도 죄의 유혹이 들어올 수 있다. 시편 1편에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라고 했다. 악인이 천생 악인이 아니라 누구든지 순식간에 마귀에게 이용당하는 악인이 될 수 있다. 그래서 항상 관계를 조심해야 한다. 서서히 공략. 넷째로 마귀는 서서히 교활하게 유혹한다. 거룩을 잃는 것은 한순간의 죄로 인해 붕괴된다기보다는 서서히 시간을 거쳐서 타협하면서 일어난다. 배가 어쩌다 항로를 벗어날 때가 있는데 그것은 누가 갑자기 방향타를 획 돌렸기 때문이 아니다. 그보다는 눈에 보이지 않는 물결이나 바람 때문에 배의 방향이 서서히 틀어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나중에는 선원들이 눈치챌 겨를도 없이 어느새 항로를 크게 벗어나 선체가 암초에 부딪혀 침몰하고 만다. 믿음 생활도 마찬가지다. 일상생활에서 이 정도쯤이야 라고 생각했던 작은 타협들이 점점 눈덩이처럼 쌓여서 타락과 부패의 길로 가게 된다. 현재 우리의 삶에서 조금씩 타협하고 있는 부분들이 무엇인지를 체크해 보라. 그것이 순식간에 커질 것이다. 이력서를 쓸 때 내용을 약간 부풀리는가? 자기 경력을 조금씩 과대 포장해서 말하는가? 인터넷으로 야동을 조금씩 보는가? 가끔씩 악의 없이 다른 성도들의 헌담을 슬쩍슬쩍 하는가? 남의 교회 욕을 조금씩 하는가? 사업하다가 웃돈 얹어서 부당한 방법으로 계약을 성사시켰는가? 자식들 시집 장가 보낼 때 좋은 게 좋은 거라고 사주팔자 궁합 다 따져보았는가? 불안하니까 혹은 재미로 신문에서 오늘의 운세를 조금씩 보는가? 이런 작은 타협들이 점점 쌓여서 우리 안의 거룩을 무너뜨린다. 조금씩 하는 것들을 조심해야 한다. 회개, 거룩의 회복. 성경 곳곳에서 하나님께서는 거룩을 잃어버린 백성에게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라고 명하신다.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요엘서 2장 13절. 우리는 복 받는 것, 병 낫는 것, 사업 자금 구하는 것, 내 자식이 빨리 좋은 대학 가는 것이 최고의 우선순위이다. 그런데 하나님께는 거룩이 최고의 우선순위이다. 거룩을 회복하면 다른 모든 것을 더하실 것이다. 하나님은 거룩을 회복하면 살아날 것이라고 하신다. 병의 치유도 죄 문제의 회개와 관계가 있다. 성경은 너희 죄를 서로 고백하며 병이 낫기를 위하여 서로 기도하라. 야고보서 5장 16절 이라고 했다. 그런데 우리는 그것이 싫어서 자꾸 다른 것만 하려고 한다. 거룩과 순결의 문제를 이야기하는데 남의 말 하듯이 그래 맞아. 저 형제 문제 많아. 혹은 요즘 저 교회 문제 많아. 하면 안 된다. 다른 사람들의 죄를 지적하고 고치려고 하지 말자.
성경에서는 단 한 번도 다른 사람 회개시키라고 한 적이 없다. 다른 사람 신경 끄고 각자 스스로를 돌아보아 자기 죄만 회개하면 된다. 세상에서는 내가 고쳐야 한다라고 하면서 개혁하자고 하지만 하나님의 교회는 자신의 죄를 참회하는 데서 시작해야 한다. 우리는 회개하는 사람이지 남을 고쳐주는 사람이 아니다. 우리는 내가 죄인의 괴수입니다 라고 하면서 하나님 앞에 먼저 엎드리는 사람이다. 단언컨대 부모가 먼저 자기의 죄를 고백하며 회개하면 믿음을 떠난 자녀가 반드시 돌아온다. 목회자, 장로들이 기도하고 회개하며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 성도들이 돌아온다. 영적 지도자는 남의 잘못을 드러내는 사람이 아니라 자신의 죄를 항상 하나님 앞에 울며 회개하는 사람이다. 하나님은 진실한 회개를 받아주시고 용서해 주신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깨끗하게 하신다. 거기서 진정한 영적 건의가 생긴다. 주님은 똑똑한 자들이 아니라 주님 앞에 완전히 심령이 부서져서 회개하고 보혈로 깨끗해진 사람들을 사용하신다. 우리는 하나님의 백성이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살지 못했다. 한국 기독교의 위상을 이렇게 떨어뜨려 버린 사람이 누구인가? 바로 거룩을 잃어버린 우리들이다. 우리는 우리의 추한 모습을 몸부림치며 회개해야 한다. 성도는 죄 없는 사람이 아니라 죄에 아주 민감한 사람이다. 성령의 불이 우리의 몸과 마음에 임하셔서 모든 더럽고 악한 것들을 태우사 깨끗하고 정결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한다.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면 기쁨이 충만해진다. 회개는 영적인 샤워와도 같다. 우리 안에 있는 죄를 예수의 보혈로 깨끗이 씻을 때 마귀가 떠나는 것을 느낀다. 그러고 나면 엄청난 영적 기쁨이 우리 안에서 솟아난다. 느헤미야서를 보면 모든 백성이 말씀을 듣고 자기 죄를 자복하며 회개하고 나서는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으로 가득하여 축제가 일어났다고 한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기쁨을 주시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것이 축제가 되게 하기 위해서 우리 기쁨을 좀먹는 죄를 씻어내라고 하신다. 그러므로 너희가 회개하고 돌이켜 너희 죄 없이 함을 받으라. 이같이 하면 새롭게 되는 날이 주 앞으로부터 이를 것이요. 사도행전 3장 19절. 새롭게 되는 날은 영적 기쁨과 은혜가 회복되는 날이다. 요한계시록에는 거룩한 흰옷을 입은 성도들이 어린 양의 혼인잔치에 참여한다고 했다. 예수의 보혈을 옷 입었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 죄 용서를 받았기 때문에 회개했기 때문에 기쁜 것이다. 영적 기쁨과 은혜를 누리고 싶다면 천국의 축제를 이 땅에서 누리고 싶다면 회개해야 한다. 회개와 거룩이 회복된 교회에는 기쁨이 가득 찰 것이다. 거룩의 방어막을 쳐라. 우리가 지은 죄에 대해서도 회개가 필요하지만 앞으로 우리가 거룩을 유지할 수 있도록 미리 방어막을 쳐야 한다. 특히 자신의 연약한 부분을 조심해야 한다. 깨어 있어서 분별하고 기도해야 한다. 영적 잔치는 기쁨이요 축제다. 회개하고 거룩을 회복하는 것은 경직되고 딱딱하고 무서운 것이 아니라 기쁨이다. 한 개인이나 가정이 특별히 취약해서 자주 넘어지는 죄가 있다. 돈 문제로 잘 넘어지는 가정은 항상 돈 때문에 시험 든다. 불륜 같은 이성 문제가 자주 일어나는 가정이 있는가 하면 도박 중독이나 가정 폭력이 되풀이되는 가정이 있다. 이는 그 가문의 누군가가 어떤 시점에 어떤 특정한 죄의 문을 열어 놓았기 때문에 지속적으로 그 죄에 노출된 탓이다. 누군가 하나님의 사람이 일어나서
그 죄의 문을 회개와 기도로 닫아버려야 한다. 우리도 계속해서 같은 부분에서 넘어지는 경우가 많다. 자기 인생에서 주로 넘어지는 패턴을 보라. 비슷한 데서 넘어지고 비슷한 판단 실수를 했을 것이다. 가장 처절한 실패는 실패에서 아무것도 배우지 못한 것이다. 자기 약점을 알면서도 극복을 잘 못한다. 자기 의지와 노력만으로 하려니까 그렇다. 성령님께 자기의 취약점을 내어드리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한다. 예를 들어 돈 문제로 자꾸 죄짓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예수님의 이름을 선포하고 하나님께 특별한 보호하심을 구하라. 이성의 유혹 문제로 자꾸 넘어지려 하는 사람은 이 문제에 대해 조심할 뿐 아니라 예수의 보혈로 덮어달라고 기도하며 집중적으로 은혜를 선포하고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라. 제 노력과 의지로 이것을 막을 수 없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이것을 막아 주십시오. 지금까지 지은 죄를 회개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앞으로 밀려올 유혹과 죄의 공격을 막아내며 주님의 보호를 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영적 인풋을 정리하라. 무엇을 집어넣는가가 무엇이 나오는가를 결정한다. 우리의 영혼도 그렇다. 일주일 내내 세상 속에서 사는 것을 피할 수는 없지만 세상의 더러운 요소들이 우리의 생각과 마음으로 들어오는 것은 미리 차단해야 한다. 모여 앉으면 자꾸 남을 욕하고 음담패설 나누는 친구들과 만나지 말라. 출장 가서 성인 채널을 자꾸 보게 된다는 집사님이 있었는데 아예 TV 플러그를 뽑아버리고 가족 사진을 TV 위에 올려놓으라고 했다. 자기가 보고 읽고 듣는 것들이 무엇인지 파악하고 그것들이 영적으로 도움이 안 된다면 과감히 정리하거나 줄여나가라. 그래야 무의식적으로라도 거룩을 지킬 수 있다. 죄에 유혹받기 쉬운 쓸데없는 시간도 정리하여 죄가 들어올 공간을 주지 마라. 자기 자신을 과대평가하면 안 된다. 나는 아니라고 자신하지 말라. 그 누구라도 쓰러질 수 있다. 우리 중에 다윗보다 영성 좋고 기도 많이 하는 사람 있는가? 다윗보다 찬양 잘하고 성령 충만한 사람 있는가? 그보다 하나님의 마음에 합한 사람은 우리 중에 없다. 그런 다윗이 무너질 수 있다면 우리 중 누구도 안심할 수 없다. 청소년들이 왜 그렇게 음란물에 중독되는지 연구하기 위해 음란물을 보던 청소년 사역자가 자기도 음란물에 중독되어서 혼이 난 사례가 있다. 죄는 모양이라도 버리라고 했다. 나는 죄의 유혹과 싸워 이길 수 있다는 오만한 자신감을 버리라. 아예 죄의 유혹과 마주할 가능성부터 차단해 버리는 것이 좋다. 우리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약하다. 사실 우리는 우리의 약함을 알 때 가장 강하다. 은혜로 구원받았다고 해서 크리스천들이 함부로 막 살아도 되는 것이 아니다. 나 같은 죄인 구원하신 주님의 은혜를 모독하지 않기 위해서 우리는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된다. 은혜를 더럽히지 않도록 거룩하게 살아야 한다. 교회의 가장 본질적인 경쟁력은 거룩이다. 기독교의 가장 무서운 적은 외부의 핍박이 아니라 내부의 부패이다. 교회가 아무리 크고 사람이 많아도 거룩을 잃으면 하나님의 임재가 떠나고 기름 부으심을 잃는다. 기도가 다 막힌다. 사탄은 거룩하지 않은 교회를 우습게 보고 짓밟는다. 우리가 유혹에 빠지고 시험에 넘어질 때 교회가 흔들리고 하나님의 영광이 땅에 떨어진다. 수많은 믿음의 전우들이 그렇게 쓰러져 간 것을 나는 가슴 찢는 눈물로 지켜보았다. 이 마지막 때에 주님이 기대하시는 사람들은
거룩함을 추구하는 사람들이다. 그들만이 역사의 마지막을 지키는 파수꾼이 될 것이다. 기도가 거룩을 가져오고 거룩이 기도의 능력을 실어줄 것이다. 우리에게 예수 십자가의 보혈이 주는 거룩이 흠뻑 임하기를 기도하자. 한홍의 하나님이 내시는 길 7장 거룩과 순결 없이 기도할 수 없다.